이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지난 목요일 새로 발매된 앨범과 함께 공연을 시작한 강윤미 집사님의 재즈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재즈 공연이었는데요. 집사님 덕분에 새로운 문화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기 위해서 재즈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하였는데요. 재즈 음악은 악보는 있지만요, 그 악보의 규칙 안에서 이 연주자의 즉흥성과 이 상호 소통을 통해서 매번 새롭게 탄생하는 음악이었습니다. 실제 공연에서도 그랬는데요. 이 연주자들은 본인의 연주를 하면서도 이 서로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큰 흐름, 큰 규칙 안에서 이 서로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내어주고, 또 서로는 그 안에서 표현하면서 이 하나의 곡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재즈라는 장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또한 발견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큰 규칙과 방향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호흡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하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매번 새롭게 탄생하는 재즈 음악처럼요, 우리 인생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새로운 날을 선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즈 연주자들이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의 곡을 완성하듯이 우리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며 이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연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낯선 단어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에 사람들은 이 수동 펌프를 통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동 펌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 펌프 안에 물기가 말라버려서 아무리 손잡이를 젓더라도 물이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중물이죠. 그 말라버린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면요, 이 물이 펌프 안에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다시 압력이 가해지고 다시 펌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중물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로 더 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마중을 나가는 물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마중은 오는 사람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고, 이 배웅은 떠나는 사람을 보내주는 일이잖아요. 이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물을 맞이하는 뜻으로 이 마중물이란 단어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참 우리말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 마중물이 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이고, 이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회심한 사람은 고넬료이지만요, 이 성서의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이 고넬료의 변화는
베드로의 변화로부터 가능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변화라는 마중물이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큰 물결을 일으켰고요. 그 물결은 로마 제국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데 이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라, 그 10장에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 이 고넬료가 변화된 것처럼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그 복음 전파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무엇인지, 우리를 복음의 마중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나눈 설교의 흐름부터 되짚어 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선교 여정은 헬라파 유대인 빌립에서 사울로 이어졌습니다. 이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그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는데요.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서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 성도들을 잡으러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어둠으로 임하셨지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있었고요.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과 신앙을 재정립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를 찾아와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아나니아와 그를 품어주었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울은 진정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마치고 이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유대인 사도 베드로의 기적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베드로는 루다라는 지역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드러누운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해 주고요. 이어서 욥바라는 지역에서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었던 여인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두 기적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치유와 부활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약속이 정말 베드로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이 후반에 나오는 이 기적들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준비되고 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10장은 이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고넬료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중해 전역에서 온 상인들과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산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런 국제적 항구 도시를 지키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나오는데요. 이 로마 제국의 특수한 부대의 장교, 그런 중요한 지역을 지키는 부대의 백부장, 그런 지휘관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 백부장, 천부장이라는 이 단어가 성서에 나오는데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10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뭐 실제 100명이 1000명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이 그만큼의 인원을 통솔하는 지휘관, 그런 하나의 직위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대와 직위만 들으면 이 무자비한 로마 제국의 정복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2절에서 이 반전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해 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세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경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완전한 개종자는 아니지만 이 구약 신앙, 즉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유대교의 윤리를 따르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여러 신을 믿는 다신론 사회에서요, 이 유일한 신인 이 유대교 신앙에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 준수를 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경건하다라고도 말하였지요. 또 반대로 유일신만 믿는 그들을 보면서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좀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지만요. 이 고넬료는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관심으로 유대교 신앙, 이 구약 신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선과 기도는 유대교에서 중요한 경건의 표현이었는데요. 이 고넬료는 자선을 베풀었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맨 앞에 시작부터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자선을 베풀었는데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자선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군인이 자신이 군인으로 있는 주둔지에서 이 피지배국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도와줬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면 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땅의 그런 주민들을 이 압제하고 착취하는 이 사회적 위치, 어떤 사회적 역할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고넬료는 그런 유대인들을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온 유대인이 그를 되게 존경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구약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윤리를 실천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보시고 그가 기도했던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의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는데요. 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은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과 맞춰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요. 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후 3시, 이런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요. 그 둘 중에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넬료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자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상달되었다는 표현은요, 이 구약의 제사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자선을 마치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처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쓰는 용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전합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였고 자신의 하인 두 사람과 자신의 군인 부하 중에 경건한 부하 중 한 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바로 그날에 이 베드로는 정오에 이렇게 다니엘 전통을 따른 거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정오 시간 밥을 먹기 전에 이 배가 고프던 차에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 배고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요. 그 안에는 온갖 4발 달린 4발의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구별은 그 특정 동물이 나쁜 동물이다가 아니라 이반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너희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큰 보자기 위의 동물들은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동물들이 섞여져 있는 골고루 있는 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알아들었으면 좋았으련만 이 베드로가 워낙 평생에 걸쳐서 지켜온 율법 전통이어서요. 이런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되고서 환상은 끝났습니다. 이 3번의 반복은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반복이었겠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겠다는 그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도 얼마나 완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했는지 우리에게도 느껴지죠. 이 환상이 마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던 그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에 찾아왔고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찾아온 사람들을 집에서 하루 머물게 한 후에 그 3사람과 그리고 욥바의 몇 성도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자신의 집에 들이고 같이 하루를 머물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어떤 변화의 조짐을 발견할 수 있죠.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이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 그 집에는 고넬료뿐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 또 그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순간 그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이 유대인에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국의 주민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앞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까지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죠. 나도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사람도 다시 살게 한 이 자신이 행했던 기적이 이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란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으로서 대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묻습니다. 고넬료는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다 모여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고넬료의 대답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베드로 안에 있던 이방인을 향한 율법의 장벽이 무너진 허물어진 순간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베드로의 대답이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혈통, 출신, 문화, 민족, 학력, 사회적 지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을 가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주신 평화 그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비로소 깨달았고요. 그 깨달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은 고넬료를 향해 고넬료와 온 가족들 그의 친구들까지 그리고 나아가 로마 제국과 온 세상을 향해 뻗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율법의 장벽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벽은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다른 계층, 다른 문화권, 다른 이력을 가진 사람,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속되다라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평생 지켜온 그 율법 전통, 그의 신념을 내려놓고 이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간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너의 변화로부터 나의 복음은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고넬료의 구원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먼저 복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 한 사람의 작은 변화와 순종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방인의 갈망을 보여준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그 신념을 내려놓은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이 마중물 한 바가지가 펌프 안에 많은 공간을 채워서 큰 물줄기를 끌어올리듯 한 사람의 회심이 다른 사람의 회심을 낳고 그 회심들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회심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오늘의 고넬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복음의 마중물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